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에 약해지는 교회에 거는 희망, 이 희망을 이제 분립개척을 통해 약해지려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해짐을 통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정결해질 것이고 권력화되지 않을 것이며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약해지는 만큼 더 강력해지는 교회가 반드시 되기를 갈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 땅에 브릿지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빛나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브릿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아픔과 또 이웃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상의 기도와 일상의 성화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브릿지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첫 번째 분립개척교회인 브릿지 교회 첫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귀한 선물들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깔려 있는 의자가 220석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 뒤에 좀 많이 서 계시고 밖에도 많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및 또 브릿지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쁜 기도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가감 후에 그저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리 광을 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소리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승리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태초부터 약속되신 그리고 기어이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온 평강이 이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하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모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보이는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임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말씀을 지하여 인생 도자기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또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지전능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브릿지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는 교회 온 성도님들과 브릿지 교회 개척 멤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성진 목사님을 세우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과 복음을 연결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옵고 귀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웠던 거룩한 습관들과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넘치게 받았던 사랑 그대로 삶을 통해 흘려보내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고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진정한 예배자에 대한 갈망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 도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브릿지 교회 첫 예배, 첫 말씀을 전하실 정성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게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자랑하는 카리스 성가대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가사에 브릿지 교회라는 또 이름을 넣어주셔서 저 더욱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 3부부터 제 설교를 들으셨는데 또 이렇게 오늘 4시에 또 첫 예배 또 제 설교를 들으시게 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우리 특별히 브릿지 교회 우리 멤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한 우리는 알더라.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독수리가 해를 쳐다봐도 그 눈이 멀어지지 않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지만 눈이 오히려 밝아지고 사복음서 중 가장 높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또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 부르고 신앙의 복음서 그리고 사랑의 복음서로 그리고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걸으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2장, 오늘 본문 2장에서부터 4장 4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장에서 거론된 이 가나라는 장소에서 시작을 한 이 말씀은 4장 42절에서 또다시 가나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락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성전 정화 사건, 거듭남에 대한 해설, 야곱의 우물물과 그리스도의 생수를 대조한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저는 브릿지 교회의 멤버들이 이전의 모습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영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전 정화 기사 역시 단순하게 표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성전 안에서 희생제사의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신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몸이며 성전인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표적 사건은 세상 앞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요한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된 공동체, 변화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5가지 방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브릿지 교회의 예배가 천국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 혼인잔치는 결혼이라는 기쁨의 잔치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 그 잔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혼례는 예수님이 참석하심으로 이제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천국 파티가 될 것입니다. 끝없는 기쁨과 환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결혼식 주최자의 당황스러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메시아로 대체되어야 하고, 메시아는 풍부하고 좋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것이라는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새 포도주와 헌 부대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바울의 언급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브릿지 교회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브릿지 교회의 예배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찬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은 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새 술을 부음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형식과 본질을 조화롭게 만들어 레디컬한 예배로 접목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내 때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이 결혼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행동할 때를 의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는 예배, 하나님의 때에 복음과 사람을 잇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이 때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등장하는 하인들은 포도주가 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술이 취한 사람들에게 술 대신 물을 주어서 속이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면 분명히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성령님은 그 계획을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충직한 종들이 되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며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교회가 됩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물을 보관하기 위한 항아리들이 아닙니다.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유대교 정결을 더해서 씻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진흙 항아리들은 의식법적으로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는 랍비들의 법에 따르면 오염될 수 없었습니다. 각 항아리는 20갤런이 넘는 물을 담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로 변한 물은 대략 120갤런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의 입구이죠. 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물을 붓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 정도에서 그쳤다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그 비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알았다는 표현과 같이 기도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우리는 100일 동안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13 말씀 암송을 하면서 교육자 방에 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브릿지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배로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초월자이시며 자신을 믿고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그것을 전해주시는 전달자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전달자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변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완성하는 변화였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각 성도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이 변화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 풍성히 베풀고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행동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사건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향기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욱 향기가 짙어지고 이전보다 더욱 선한 영향력을 풍성히 발휘하는 브릿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이 에피소드를 요약하면서 기적을 뜻하는 디나미스라는 공간모금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표적이라는 용어인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적이라는 용어는 힘을 강조하고 일반적으로 놀라움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계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 전에는 감추어졌던 어떤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표적들은 단지 힘과 권능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참으로 그의 안에 현존해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브릿지 교회의 사역과 모든 활동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브릿지 교회가 천국잔치 같은 예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기도로 채워지는 사역, 변화된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묶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더 약한 사람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현상들을 분명히 체험하며 변화된 존재들로 이 땅을 뒤흔드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브릿지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천국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기도로 채워지는 사역, 변화된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곳 비폴드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며 이곳 지역 주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브릿지 교회 멤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네네. 네. 예, 우리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시기 전에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교회 멤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손을 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브릿지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개척 멤버들이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에 손을 뻗어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교회 멤버들과 함께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아버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장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브릿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아버지 빌보드 아버지 시리에서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깨끗한 도구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복이 끊이지 않도록 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멤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개척 멤버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헌신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행복하게 아버지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 빌보드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아시며 고아와 과부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첫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위해 복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에텔라스 섬기는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신 우리 신은상 장로님께서 저희 브릿지 교회를 위해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안선홍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사입니다. 제가 이 순서에 왜 저를 축사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냥 안선호 목사님 축사도 하고 격려도 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안선호 목사님 앞이라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안 목사님 주옥 같은 말씀을 한 다음에 저의 어눌한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축사라는 게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건데 보니까 참 며칠간 고민을 했는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멋있는 말보다는 좀 그냥 제가 평상시 쓰는 언어로 좀 가름할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말하면 또 허둥대니까 적어온 걸 읽겠습니다. 브릿지 교회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성진 목사님 뵈니까 우리 성기능교회에서 뵐 때하고 또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진짜 담임 목사님처럼 보였고. 참고로 정성진 목사님 집이 저희 집하고 한 20m밖에 안 떨어져 갖고 저 집에 차가 나갔는지 안 됐는지 서로가 다 압니다. 지금까지 감시 역할을 잘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 교회의 탄생을 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앉아서 울컥했습니다. 우리 성기능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성기능교회 비전을 안 목사님 나눌 때 이 분리개척을 10여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감격한데 또 어떤 한 목회자가 또 목회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걸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정성진 목사님, 김혜영 사모님, 또 개척 멤버로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성진 목사님의 삶의 여정은 잘 모르지만 큰 흐름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성기능교회 부목사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양력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LA에서도 이래저래 많이 또 경험도 하셨지만 고생도 하셨고요. 또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오셨지만 이번 브릿지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로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과 독대하시겠지만 주위 선배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들과 환경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에서도 나왔고 찬양에서도 수없이 나왔지만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교회 이름에 걸맞게 믿지 않는 영혼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교회가 되고 또 소외받은 영혼들이 귀한 영혼으로 섬김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세대 간의 화합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와 선교주에 연결되는 강력한 교회 계기를 축복합니다. 아틀란타의 교회 35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를 아틀란타에 개척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 개척돼야만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삶 주변에 보면 여전히 안 믿는 영혼들이 훨씬 많거든요. 교회는 전도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교이기 때문에 브릿지 교회의 강단을 통해 복음이 명료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야만 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할 때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서게 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믿습니다.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귀한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진짜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를 좀 빗대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는 브릿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를 썩어질 미랄이 될까를 놓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찬양하고 외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려도 감정이 막 뒤죽박죽 하잖아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마음이 들어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어떤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쓸데가 없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교회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썩어질 미랄이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작은 일부터 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나한테 좀 더 눈에 보이게는 좀 큰 역할도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히 자꾸 성경 말씀 자꾸 붙잡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건 사단이 저희들을 자꾸 조종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닌데도 사소한 일이 옳다는 마음이 들으면 계속 그 목회자나 리더십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리더십에 세워지는 분들은 이런 점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시무장로로서 안 목사님을 어떻게 보필할까를 좀 이제 고민 좀 했었는데, 그 전에는 안 목사님 사역으로 바쁘실 때 좀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는 벗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꽤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부터는 성도님들이 어디서 오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안 목사님 일정이 여러모로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커피 마시자고 제가 말하려면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안 목사님 일정이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금년 가을쯤에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생각, 이런 역할도 더 축소해야겠구나. 그냥 커피 마실 때 기회가 되면 그냥 제가 각설탕 정도만 되면 되겠다. 뭐 그 정도만 돼도, 왜냐하면 설탕의 그 각설탕 맛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안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우리 각자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빚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진리에 저촉되는 혹은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목회자가 뜻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결정의 결과가 안 좋게 보여도 말입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히 격려받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냉담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론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험난한 또 삶의 고통 속을 통해서 성장할 때가 많습니다. 브릿지교회 정성진 목사님은 사탄의 수많은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 공격당할 것입니다.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중보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 섬기는 교회 지체들도 기도하겠지만 브릿지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가며 성령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축사하셨는지 알려드려요? 당회 서기자라서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축사가 너무 근사해서 제 권면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잘 인도한 거 맞죠? 네, 근데 평소에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오늘 말 중에 제 설교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네요. 출처를 안 밝히시고 날로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오늘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섬김이고, 다시 한번 브릿지교회의 헤븐 빌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 잘 안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훌륭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훌륭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훌륭해지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우 씨 옆에 한번 보시면서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저 창문 밖에서 진짜. 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네. 브릿지교회 어저께 환영 만찬도 정말 TF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TF팀. 정말 감사하고요. 어저께 환영 만찬이 정말 근사했습니다. 원래는 케이터링을 하려고 했는데 권사회에서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시집 보낸 딸을 보낼 때 음식을 밖에서 가져오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드셨거든요. 어제 권사의 수고 너무 정말 대단했고 또 이상일 목사님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셨어요.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또 어저께 만찬 그리고 오늘 파송식을 통해서 사실 드려야 될 이야기들은 거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적으로 혹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2011년도 12월 1일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있었고요.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 큰딸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제 큰딸의 생일이에요. 네. 우연치고는 참 아름다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에 분리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낳으면서 딸을 낳는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기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이 제 딸의 생일이고요. 저는 오늘 대단히 아프고 또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감정을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 굉장히 신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성도님도 저를 지나치시면서 오늘이 참 아프고 참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혜영 사모님의 친정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딸이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철렁하셨을 겁니다. 딸을 목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을 때 기도의 짐을 지기 시작하셨고, 딸이 오늘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되는 날 아마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더 큰 기도의 짐을 지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친정 부모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친정집이 있지만 애틀랜타에는 친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한 분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오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몇 년 전에 방문하셨던 정성진 목사님의 모친이십니다. 네, 부친께서는 천국에 가셨고요. 모친께서 오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또 목회자에게 걸어가도록 아들을 들이신 어머니 헌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정성진 목사님께서 제 방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또 수고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형편이신데 아마도 아들에게 새를 들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는데 언젠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어머니가 주신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0,000불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와서 자신의 집을 사는데 보탬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싶다 해서 10,000불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제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제 제 아내와 그 얘기를 했죠. 그때 정선희 목사님께서 드린 10,000불은 우리가 드린 100,000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0,000불보다 더 무거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 남태석 집사님이 계신데 남태석 집사님은 80세가 넘으셨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남 집사님께서 그냥 봉사하시죠. 물론 성전 청소와 그 친교실 청소를 할 때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쩜 그렇게 단결이 잘 되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찰 집사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렁이 각시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 집사님께서는 80이 넘으셨는데 주중에 늘 오셔서 목회실 다 돌보시고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그냥 그런 모든 일들 허드렛 일들을 다 해주셔서 교회 이렇게 유지돼요. 무임으로 봉사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남 집사님에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 덕분에 백수하시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무임으로 하시는데 드린다면 만약에 교회에서 사례를 드린다면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버짓이는데 그것을 선교지에 계속 보내셨죠. 저하고 상의하신 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제게 오셔서 10,000불을 브리치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특정 분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타주로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를 지금 추석하고 계신 분께서도 특별한 걸 보내오셨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또 오늘 못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마음을 특별한 헌금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혹시 오늘 봉투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못 드린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물질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질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되는 것이죠. 정말 저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도 제가 정성진 목사에게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2009년도 4월 1일이 정성진 목사님이 목사가 된 날이고 2024년 12월 1일 일자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으시네. 4월 1일이 목사가 된 날이고 2024년 12월 1일이 정성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날입니다. 그리고 브릿지교회 담임 목사가 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기뻐하는 대강절 시작되는 날, 이 땅에 브릿지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당초 계획은 브릿지교회의 개청 예배를 추수감사절 한 주일 전인 11월 17일에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대강절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당초 계획은 적어도 작년 성도가 50명 이상 참여했으면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성진 목사님 내를 포함한 작년 1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권사님 제가 성함을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네. 이정숙 권사님, 또 조강 성도님, 안지영 성도님, 그리고 그 외 한 분, 그래서 총 22분의 작년 성도님께서 브릿지교회의 Heaven Builder, 도시 선교사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왜 22명일까요? 미디안 대군 앞에서 32,000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100분의 1로 줄이셨습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죠. 저는 숫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무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저는 브릿지교회가 50명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100분의 1로 안 줄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2분의 1 조금 못 미치게 22명이 되게 하셨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이죠. 50명이면 그냥 자립교회입니다. 작년 50명이 안 된 이민교회가 태반이 넘습니다. 저는 50명 이상 보내고 싶은 담임 목사의 마음이지만 제가 개척하는 목사 입장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작년 50명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립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숫자 때문도 아니고 목사의 역량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브릿지교회가 교회다질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실망감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소망합니다. 저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교회다워지려고 하는 씨름을 늦추지 않는 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승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승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일치이며, 둘째는 거룩이고, 셋째는 경주입니다. 일치와 거룩과 경주입니다. 제가 많은 주례를 하지만 사랑의 맹약으로 부부관계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맹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교회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하며 비본질에 있어서는 타인의 기쁨이 우선합니다. 그럴 때 브릿지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교회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350개가 아니라 5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더 커지는 교회가 된다는 건 쉽지 않지만 더 커지는 것이 목표가 될 때는 옳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기가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정한 일치가 브릿지교회 내에서 구현되고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거룩을 향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의 힘은 오직 거룩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담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탄생한 날, 너무 기쁜 날, 그럼 저희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릿지 교회가 탄생했지만 교회다운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2009년도 6월 21일에 탄생해서 교회다워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릿지 교회가 탄생돼서 이 여행을 같이 하는 길동무가 된 것이죠. 여행에선 뭐니 해도 길동무가 최고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브릿지 교회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라는 길동무가 있는 것이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브릿지 교회라는 길동무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복음이 변화시킨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변화시킨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반드시 구현해내는 공동체 되시기를 권면하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경주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부모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자기를 넘어서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성진 목사님에게 본받고 싶은 목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정성진 목사님이 저하고 10살 차이거든요. 정성진 목사님이 저를 넘어서는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브릿지 교회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네. 우리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산한 브릿지 교회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보다 나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놀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제가 놀겠어요? 네. 네, 제가 계속 성장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계속 갱신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넘어서기 쉽지 않아요. 넘어서고 싶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선인 목사님과 브릿지 교회는 안성훈 목사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뒤에서 따라오지만 언젠가는 옆에서 걷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브릿지 교회 헤븐 빌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제 기억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신 분들의 기억 속에 있겠지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 연역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들 아기들의 이름 하나하나도 그 안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을 기릴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그저 헌신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여러분의 헌신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 한번 날려줄까요? 사랑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사랑의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정선인 목사님, 정영 사모님 한번 오세요. 아까 제가요, 교회에서 저희가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전달을 못했어요. 여기 도착했는데 제가 책상에 두고 온 거예요. 제가 주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오늘 못 줬으면 좀 더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런데 김경철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가 있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네네. 앞으로 나오시죠. 이거는 뭐 교회의 마음이 담긴 거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담겨서 제가 전별금 전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랑하는 신은상 장로님처럼 이제 적어봤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이제 첫 번째 분리 개척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의 해산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기도와 도움과 관심을 주신 섬기는 교회 안선 목사님, 부목사님들, 분리개척 TF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먼 곳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 안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복음과 사람과 세대를 잘 이어가는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이 커넥터와 헤븐 빌더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로는 예배 직후 이제 단체 기념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오른쪽에 이제 옆 실내 체육관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고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이제 나오실 때 맛있는 도시락이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챙기셔서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좋은 친교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 숫자가 보다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도시락이 부족할 수 있는데 혹시나 모자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 사모님 부모님께서 이제 소정의 선물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도시락과 선물을 챙겨 가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 이제 매일 맨 뒷장에 이제 웹사이트와 유튜브, 인스타 QR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팔로우 해주시고 이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후 축도로 브릿지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와 충만한 임재가 브릿지교회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